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6월달 지나고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상반기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상반기 동안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을 보면은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수확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면서 자신들이 땀 흘린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결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씨앗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비와 햇빛과 열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오늘날로 해석해서 전반기 한 해 동안 잘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또 표현을 했잖아요. 지난 상반기 동안 잘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차원적인 감사에 대해서 전해보자.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는 상반기 동안 잘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수확이 사라진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17절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내용을 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내게 필요한 것,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필요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필요하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필요하고 그리고 밭에 무언가 먹을 것을 거둘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감사인데,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얻을 수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고백에 이르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감사하는 이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형편이 좋아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감사도 아닙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그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내게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기대를 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무슨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려야 빛이라도 보이지. 근데 빛이 보여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 시대인데, 아니 이 남쪽 유다도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힘을 길러갖고 이 악을 저지르는데 오히려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억압을 하면서 살아가므로 약한 자들은 더욱더 주눅이 들어서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대답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겁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릅니다. 그리고 저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더욱더 짓밟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나라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득세하여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가는데 왜 즉시 심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상 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박국아,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얼마 있지 않으면은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유다를 심판한다. 내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서 더욱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유다보다는 좀 더 나은 나라를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모르는데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렇게 착한 나라 같으면 모르겠는데 더 악한 나라를 갖다가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바벨론보다도 더 악하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멋대로 살고 돈만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잘 안 믿는 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집니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악한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색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너가 볼 때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것 같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요. 그래도 기다리라. 바로 이때에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돼. 김일성이를 왜 저 북한을 왜 저를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한 방만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뭐 목도 비대한데 그래가 딱 잡아져 갖고 내 혈관이라도 탁 커져 갖고 죽어 갖고 그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도록 뭐 속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럴까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도저히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 모든 일이 이렇게 되는 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룰 줄,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은 나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뭐가 있겠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를 보잖아요. 그 욥기서를 보다가 제가 지금에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죄인으로 몰아붙이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저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숨겨 놓았는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존치에 망한 것이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오히려 욥에게 가서 욥아 힘내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기도하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 아니가?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욥의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나마 욥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좀 더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잠잠하고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동산에 쫓아다니면서 막 팔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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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 팔아주세요 하고 뛰어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성격도 알고 하니까 뭐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갖고 물으면 모를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들어서 갖고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떻게 하시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오를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만약에 안 돼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작정을 하고 저 좋은 집에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어떻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꾸미고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잠시 머물고 사람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가는 거지만 이 건물 또한 언제까지 이런지는 모르지만 잠시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있자. 그래 저쪽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여기 와서 공사하는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서 한참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만은 교회가 이렇게 바뀌네요. 목사님 저 강단 뒤에 뜯어보니까 엉망이죠. 그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니까 2, 3년만 살다가 떠날 줄 알았는데 2, 3년이 아니라 12년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써야 될 돈 안 쓴다고 내일 잘 쓰느냐?
그거 없습니다. 오늘 써야 될 거는 오늘 써야 되고 내일 써야 될 거는 내일 써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오늘 잘 살아야 내일 있는 겁니다. 내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걸 모른다. 그러나 저는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무엇을 진행을 하실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목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짓을 할 깜도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제가 뭘 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일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곧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네가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고 응답을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때 신흥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유다를 심판하셨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3장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침략하여 올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뻔한 사실입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밭은 황폐화되어지고 가축들은 다 뺏겨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시대가 되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분명히 할 건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살지 해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해답을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게 참 긴장감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그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고백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17절에서 이건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두려웠습니다. 현실 앞에서 떨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 내게 믿음이 있다 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파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처음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앞에 그 무화과 열매 달리는 거 같이 탁탁탁탁 하고 막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그게 그들의 양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슨 가지 못하고, 그 말은 무화과와 포도는 일상의 양식과 기쁨이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는 기름도 없습니다. 밭의 곡식은 생존을 위한 양식입니다. 양과 소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단순히 농사가 조금 올해는 조금 안 되었다, 반 타작밖에 안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뺏겨서 재산도 없고 내일을 기대할 만한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아, 내일은 어떻게 살까? 그 고민에 휩싸일 정도로 완전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만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비록 내게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이죠. 만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믿음의 기도는 때로는 소원이라고도 하지만은 이런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절하라고 신상 앞에 나와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을 집어 넣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신하들이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대인이다 말입니다. 히브리인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아이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신상 앞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으니까 그걸 빌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모든 백성이 절하도록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에 넣기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한 번만 절하면 안 되겠나? 한 번만 절하면 안 되겠나? 그 다음은 내가 요구를 하지 않을게. 이번 한 번만 절하라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풀무불 속에 직접적으로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함으로 이들을 던지는 자가 오히려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까지 완전히 싹 녹아져야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몸이 이전 같지 않을지라도, 비록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비록 자녀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기도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되셔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준 것을 빼앗아서 네가 견디나 보자, 네가 내 말 안 듣고 견디나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도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봐라, 욥을 시험해봐라 하는데, 욥에게서 자녀들 빼앗았죠, 재산 빼앗았죠,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 몸에 병들어서 기와짝까지 벅벅 끌고도 그 괴로움이 죽지도 않고, 오히려 죽으면 모르겠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것, 그것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나는 감사하게 돼. 왜? 내게서 사탄이 내게서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령으로 바로 내 안에 내재 하나님이 내재하심을 나타내 알게 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 그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양가 소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잘 믿다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데도 깊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믿음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이 길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제가 생각한 게 그거잖아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 말씀 한 절에 얼마나 기도원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길로 걸어간다고. 장손이 이 길로 간다고. 그래서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는 이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시편 27편에 딱 그 말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처음 믿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또 한번 다시 보면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세상의 내 가족이 날 싫어할 때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나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로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게 하나님 뿐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는 자가 없다. 내 부모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디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리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완전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지, 나의 안고 일선조차도 감찰하시고 내 무리들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가 되어지시지, 나를 얼마든지 이끄시는 보호자가, 목자가 되시지. 겁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걸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될 때는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가고 들어가게 하는 것을 하시겠다. 그리고 내 생각하는 것조차,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달라. 하나님 뜻대로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사 내게 악한 것이 생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달라. 올 수는 있습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털고 살도록 하는 것은 막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도 변할 수 있고 내 자식도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서운한 마음, 자식 때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이 들다 보면은 내가 연약해졌다고, 내가 이제는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형편 안에서, 네 형편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졌으므로 감사하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보통 뭐를 하든지 깎잖아요. 제가 안 깎습니다.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일 잘해주세요.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이상할 거 없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이 생각할 때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깎아보니까 사실은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얼마나 깍쟁인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서 시장에 가서 제발 콩나물 깎지 마세요. 가지고 깎으니까 예수쟁이들이 너무 깍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술 먹고 막 한 잔 뭐가 며칠 개 있어도 한 잔 먹고 푸는 사람들이 낫지 예수쟁이하고는 걸리면은 지금 막 쫀쫀해갖고 막 골치 아프다. 여러분, 제가 느낄 때도 그런 때가 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벌 때도 예수 이름으로 벌고 쓸 때도 예수 이름으로 쓰라.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썼으니까요. 그래 하박국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바라보던 하나님은 단순히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도 내가 하나님 자녀들, 내가 사망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는 수가 믿음의 격차에 따라서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같은 목사님들끼리 얘기해도 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다른 목사님이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큰 사람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또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되어졌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세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탄이 목자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이 그 사람들 책임 안 집니다. 망하는 대로 책임집니다. 바로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는 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넉넉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가정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안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역사를 내가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수시로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울타리 이 천정 아래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 뚫고 믿음의 단계가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뗏물이 벗겨진다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서울 올라가가 좋은 뗏물이 완전 벗겨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아래에서 어느 정도 단계 아래에서 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은 거 위로 올라가면 완전 그 뗏물이 뺏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하는 것도 달라지고 완전히 내 나아가는 길이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내 거 모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꾸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써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쓰고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항상 쓰고 1억이 남아있는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항상 쓰고 100만 원이 남아있지만 저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고 1억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100만 원 남은 거나 1억 남은 거나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썼잖아. 100만 원 남아있어도 또 1억을 쓰고 나면 또 100만 원 남아있어. 저 사람은 1억 쓰고 나서 또 뭐 1억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은 부족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수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사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는 제 통장에 제로가 되어지는 거, 숨이 딱 끊길 때 마지막 제로가 딱 되어지는 거, 그게 최고로 내가 잘 사는 거다.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복으로 사는 거고, 사실 제가 우리 자식한테 미안한 거는 저는 부모님 저한테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삶도 살고 이리저리 살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돈 다 떠나가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돈이 막 날개도 친 듯이 막 이 어떤 그림에 보면은 새가 이래 돈다발 이래 물고 가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선전에. 그런데 진짜 그러듯이 막 돈이 막 날아가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릴 수 있는 돈이 내 지갑에 남아있게 해달라. 그래서 평생 동안 지갑에 주일날 요거 감사헌금 드리고 나면 내 지갑이 텅텅 비더라고 지금까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부자로 인식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보다 재산이 많는데 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 저는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너가 그거 주의 일 못하면 그거 가지고 주의 일 못하면 너 잘 사는 거 아니야. 저는 반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걸비처럼 맨날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근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 근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의 근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맨날 교회만 다니고 구걸하듯이 그렇게 다니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19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겠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힘으로 잘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무슨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19절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하박국은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시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감당할 만큼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걸 믿으라니까. 그래서 내게 시험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이기고 있나 못 이기고 있나. 어쨌든 이게 이기고 있다고 하면 이게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즉시 낫지 않아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형편이 곧바로 좋아지지 않아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신다. 이 말은 험한 산을 사슴이 곧 제가 이 TV에서도 봤지만 이 염소나 사슴과 같은 것은 요 절벽 같은 데 조금만 발을 디딜 수 있어도 거기에 딱 가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산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사슴과 같이 험한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나에게 험한 산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 산을 없애주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산을 내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될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야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강야를 통과할 만한 힘을 주시잖아요. 만나도 주시죠. 메추라기도 주시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시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은 침략을 할 것이고 유다는 멸망을 할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가축들은 소와 가축은 다 재산 될 만한 거 다 빼앗길 것이고 막 곡식들은 완전 밭은 항폐화 될 것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뭐가 바뀐 줄 압니까? 하박국 자신이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루고 있을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3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분이 내길 인도하신다 이 말. 믿습니까? 그분이 내길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조급함을 기다림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악한 자를 들어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저 옆쪽에 떨어져 있는 어떤 막 보이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우리가 우리 머리털 뭐 하루에 몇 돌이 빠졌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세실 바가 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 아니다. 절대로 미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승리를 외치면서 자신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면은, 즉 만일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신앙이 좀 더 자라서, 비록 무엇이 없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